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재림의 징조 9번째 순서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의 출현과 그의 하는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빈 백스터 목사님이 일찍이 또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7년 중동 평화협정이 곧 이 거짓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은 바로 이제 또 거짓 선자와 또 곧이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공부했던 제3성전이 이제 준비되고 결국 후 3년 반에 이르렀을 때 그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들어가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게 높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 핍박하는 말 그대로 대환란 후반기 전무후무한 대환란기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때 2020년 9월 15일에 이제 그때는 비록 3개국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 이 3개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중재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장차 이제 중동 평화협정, 곧 역사적 전천년설에 입각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이 도표대로 마지막 다니엘서에 정지되어 있는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동 평화협정, 곧 거짓 평화협정, 이제 국회 이스라엘과 한 일의 언약을 체결하겠고, 이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또 27절에 있는 말씀들이 이제 곧 눈앞의 현실로 이 세상 가운데 또 이스라엘 앞에 이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즉시 이제 이스라엘 성전 연구소에서 제3의 성전을 이제 건립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성전 기물도 다 준비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롭게 구약의 제사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게 그 붉은 암송아지까지 다 지금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다 준비해 놓았다. 그만큼 이것이 일들이 이제 곧 눈앞에 이루어질 그런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미리 알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또 믿는 분들 가운데는 이 제3성전은 곧 앞으로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는 분은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데,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먼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이 거짓 선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사실은 이 거짓 선자들은 이제 그 구약에도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늘 거짓 선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또 참 선지자를 대적하고 왕들에게 권력에 아부하고, 지금도 그런 거짓 선자 아닌 거짓 선자들이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지난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참 짓지 못하는 용사들로서의 개처럼 그렇게 올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정부 권세에, 주사파 권세에 이렇게 앞잡이 노릇한 그런, 사실 한국 교계에 그런 그 지도자들이, 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은 지도자들이 문제죠.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인데 지도자들이 북한에 아부하고 김정은에게 아부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북한을 목회자들이 함부로 드나들면 위험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대충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여러분 다녀온 목회자들은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정부가 잘못하고 저 주사파 권세가 잘못하고 나라가 뭐 동생으로 더번지로 뭐 온갖 불법이 난무해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짓지 못하는 개같이. 이게 오늘날의 현대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가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 앞에서도 왕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왕계시록 19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우리가 참 선지자들은, 선지자 영을 받은 목회자들은 바른 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참 선지자가 있었던 반면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또 숫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대마다 저 북이스라엘에서나 남유다에서나 항상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던 거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 또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도 얼마나 세상 가운데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영들, 또 이단, 또 사이비, 이런 유사 종교 같은 그런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자칭 예수가,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칭 예수가 제일 많다잖아요. 뭐 몇십 년 전에 40명이라 했는데 지금은 뭐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에스겔처럼 선지자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 선지자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또 이 참 선지자를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 겉모양 갖고는 잘 몰라요. 외모는 얼마든지 이렇게 외양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또 거룩한 것처럼,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처럼 얼마나 그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 예배가 행사가 아니고 어떤 의식이 아니고 그 안에 진정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거기서 따라서 참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자와 참 선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에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말이 참 하나님의 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시대 같으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인가. 이 시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는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대언하는 자들이, 그리고 불의와 이 정세와 시세와 시대의 조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참 선지자라고 또 참 목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짓 선자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거짓 선자가 하는 일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먼저 올라온 짐승을 이제 도와서 옆에서 부추겨서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가 전면으로 등장하는 그 마크 역할을 하는 자가 이 거짓 선자가 되겠지요. 성경은 그렇게 또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의 내용이나 또 이 다니엘서 9장 이제 2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실제로 이 적그리스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또 사탄의 어떤 이 지배체제로 마지막 때 짐승정부, 곧 세계정부, 이 사단이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배후에서 마크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선동의 역할을 하는 자가 이 거짓 선자인 거죠. 그래서 참고로 또 이제 앞으로 또 다음 순서에 다룰 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미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9장에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이하에도 예언되어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참고로 적그리스도의 형상은 무시무시하죠. 여기 앞에 있는 그림처럼 머리가 7이고 뿔이 10뿔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짐승의 모습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런 여러 열왕들 그리고 나라들을 이렇게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이 짐승이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그 짐승들 가운데 특별히 참고로 이 표범은 몸체는 표범인데 표범은 도기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발은 지금 발톱이 날카로운 발톱이 곰인데 곰은 러시아를 나타냅니다. 머리 부분은 사자죠. 사자 머리가 7인데 사자는 영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마지막 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가운데 보면은요, 이 세 짐승이 대표적으로 들어가죠. 러시아, 곰, 표범, 독일, 그다음에 사자, 머리, 여기 영국. 그런데 여기 원래 다니엘서 7장 4절에 있었던 그 독수리는 여기서 빠지죠. 독수리는 이 그 사자의 어깨 축지에서 분리되지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지요. 그것이 1776년 7월 4일이고 다니엘서 7장 4절, 7월 4일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은 아주 사나운 아주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무서운 짐승의 형태로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결국 성도의 진과 이렇게 그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 또 다니엘서 9장 이제 24절 이하에 일어날 마지막 다니엘서 70번째 일어날 그런 한 일에 일어날 나타나게 될 그런 역사적인 앞으로 그렇게 또 실제적으로 성취될 사건들이죠.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아주 아마 말을 잘할 것입니다. 히틀러처럼 아주 언변이 능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아주 선동을 당해서 이렇게 추종을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일부 정말 깨어있는 기독교인들 외에는 다 추종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는 적그리스도는 이미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 사단이 들어가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곧 악령, 곧 악령의 우두머리인 이 사단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컨트롤을 당하고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말세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구약 때 또 신약에 나타나는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마지막 거짓 선지자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자들은 다 예표적인 인물들이고 정말로 요한계시록 13장 두 번째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결국 이 다니엘 70번째 일의 예언을 그대로 이제 이루는 그런 말하자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이제 네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 흰 말을 타고 나타나는 자가 이 결국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더라. 이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고 예표죠, 예언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이 흰 말을 타고 나타나는 자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설교한 그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야 이제 그때도 이제 흰 말을 타고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분이 되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이 흰 말을 타고 나타나는 자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크게 보면 적그리스도고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이들이 나가서 이기더라. 전쟁을 통해서 곡가마국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또 이 거짓 선지자가 막 옆에서 부추겨서 결국은 이 어맨과 사람이면서 자신이 스스로 높아져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결국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무엇을 하게 됩니까? 666표를 받게 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666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누가 받게 하냐면은 적그리스도 자신이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짐승의 표, 곧 666표를 받도록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미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he Mark of the Beast, 적그리스도의 이 표, 곧 짐승의 표, 666표를 결국 받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누구든지
뭡니까? 이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수다. 그 숫자를 세어보니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누가 하냐? 거짓 선자가 이 666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가 참 무서운 자죠. 표적도, 그가 이미 큰 표적도 행하고 말이죠. 뭐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결국은 이제 이 거짓 선자가 또 적그리스도를 부추겨서 이제 말하는 우상, 짐승의 우상, 곧 이 AI 로봇, 이 말하는 우상을 세우게 되죠. 구약 시대는 말을 못했지만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우상은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명이 비스트로, 더 비스트. 이 비스트가 말하는 비스트가 말하는 짐승. 요즘 이미 이 소피아 뭐 여러 가지 이 세계적인 그런 몇몇 이 AI 로봇, 휴먼 로봇 나와서 인간과 또 그 발명자, 과학자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인터뷰하는 것을 여러분 TV 뉴스 영상으로 보셨죠? 저들 얼굴 표정 하나, 눈 돌아가는 거 보세요. 무섭게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은, 싫어하는 말을 하면은, 예를 뭐, 전원을 끈다는 말, 이 전원 끄는 것은 자기들이 생명이 죽는 거거든요. 이 로봇이니까, 기계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 전원을 끄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 전원이 살아있을 때 자기 신들이 이 AI 로봇에도 제가 볼 때 이미 사단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발명자가 도저히 예측 불가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너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 지구를 향해서 이 지구인들은 사람을 다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지구를 자신들이 이 AI 로봇이 인류를 다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들어간 거죠. 기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거죠. 어떤 형태든 이 다니엘서 9장 이제 27절 전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요. 사탄의 형상을처럼 날개를 달 것입니다.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꼭 사탄을 모방하는 그런 우상의 형태를, 이 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제3성전이 이제 후삼년 반이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그 적그리스도 성전, 제3성전 이 아마 전면에다 아니면 가운데다가 어느 위치에다가 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짐승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세우고 경배하게 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TV를 통해서 또 요즘은 다 인터넷 유튜브를 채널을 통해서 이 전화기만 있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 AI 로봇, 이 말하는 짐승 우상이 실제적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기술이 이미 다 개발이 됐고, 정말 대단하죠. 인간의 이 지혜가.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마지막 바벨탑은 지금 결국 뭡니까? 인간들을 이 클로닝, 복제해서 인간들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미 뭐 실험 단계에 거쳤죠.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시대를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또 이 재림의 징조를 제가 자세하게 20가지를 지금 주제를 별로 뽑아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심지어 얼마나 이 기적과 이사를 향하는지요. 심지어 그 엘리야 때처럼 이렇게 저가 이 하늘에서 이 불을 내린다 했습니다. 이건 성령의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 이 사탄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사탄이 이렇게 모방하는 거죠. 불을 내리고 또 그렇게 이 사단은 꼭 예수님을 모방하거든요. 이 성경을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를 이렇게 이제 그 뒤에서 자꾸 밀고 이렇게 또 부추기고 또 이 짐승으로 이렇게 옹이하는가 딱 보면은 알겠죠. 이제 이때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 것인지 이미 전 3년 반에 우리가 이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숨어 있다가 거짓 평화로 있다가 딱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곧 이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 딱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릭 플린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설교 가운데 과연 그러면 누가 이 안티크라이스트, 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혹시 유럽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열 발가락 시대, 그리고 이 일곱 머리, 그다음에 뭡니까 이 열불, 이 곧 EU 공동체, EU 공동체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결국 EU 공동체에서 대표적인 지금 한 27개 회원국이 있는데 뭐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되는 이 10개 권역, 곧 10개 나라 아니면 10개 권역별로 해서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뭐 사회, 이렇게 노동, 뭐 이런 걸 써서 또 10가지 어떤 권역별로 아니면 10나라가 되든지 그리고 아니면 10왕이 되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 일곱 머리, 이 열불 시대, 곧 열발가락 시대가 이제 현실적으로 앞으로 이제 마지막 70번째 다니엘서 70번째 일에 실제로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666 이 짐승표 시스템이 곧 눈앞에 우리 현실로 반드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이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환란 전에 뭐 7년 전에 우리는 환란 당하지 않고 교회는 환란 당하지 않고 휴거 당한다. 아니면 뭐 전 3년 반은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전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공중 재림하셔서 중간에 우리가 들림받아 간다. 그렇게 이제 설교도 하시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거짓 신자뿐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현실로 눈앞에서 적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제3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짐승 우상이 이와 같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스템 곧 666 시스템이 실제로 이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표를 받지 않는다는 매매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666 이 짐승 정부 경제 시스템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견디기 어렵고 환란기의 믿음이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하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서 환란을 면하게 하리라, 환란을 이기게 하리라, 환란을 통과하게 하리라. 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와 같은 이 휴거가 이 거짓 휴거, 임박한 휴거, 곧 무한치 무슨 휴거가 금방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자꾸 떠벌리고 이렇게 좀 사람들 겁주는 게 아니라 뭐 교회는 뭐 휴거 당하니까 뭐 걱정할 거 없다, 마음 놓아도 된다. 아닙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웨이크업. 아니 이렇게 아직도 되어질 이런 사건들이 예언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무슨 휴거입니까? 무슨 임박한 휴거입니까? 곧 뭐 내후년이라도 내년이라도 휴거가 금방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참 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우리 목회자들, 신학자들이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제대로 성경을 저도 100%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전체로 볼 때 절대 아닌 것입니다. 휴거는 환란 끝에 딱 한 번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활이고 휴거고 그리고 재림이고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에 부활과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마지막 환란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려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이 공중 혼인잔치, 그리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천년기로 들어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역사적 전천년설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재림의 징조 9번째 순서로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부추기 위해서 666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또 마지막 때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되는지, 이 마지막에 나타날 마지막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다니엘서 70번째 1위와 또 요한계시록 13장의 그런 이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이 모든 것들을 곁들여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재림의 징조 9번째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번 10번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남은 또 하루하루 어디 주와 복음에서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증거하는 그런 마지막 때 신부 영성으로 사명자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